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하시죠? 우리 막성생 강천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다이어트는 전혀 안 하시나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식단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해도 여전히 그 효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증인이 있는데 바로 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을 먹게 됩니다. 닭가슴살도 먹고 감자도 먹고 여러 가지 먹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많이 드셔보셨나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다이어트가 참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한창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제 얼굴이 노래져서 혹시 황달이 있냐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서워서 강건살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여러분, 고구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구마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농사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한번 이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이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 8월이 되면 이 고구마에 넝쿨이 많이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은, 매주에 한 번은 고구마의 넝쿨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뒤집었을 때 보면 그 마디마디에 흰 뿌리가 있는데 그 흰 뿌리가 땅으로 깊숙이 자리를 박지 않도록, 뻗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한 번씩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두지 않고 그렇게 귀찮게 고구마를 어렵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넝쿨을 안 뒤집으면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넝쿨만 무성한 나무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고구마를 먹고 싶으면 매주마다 그 넝쿨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고구마 농사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점점점 깊게 뿌리를 내렸다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뒤집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뒤집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뒤집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뒤집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진영에 가서 그 땅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이유는 오래전 예언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성취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는 가장 완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5장 속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둘이 헤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라라고 보내받은 것이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면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사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뜻 가운데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열심을 다할 것을, 보냄받은 자답게 열심을 다할 것을 애정 어린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와요. 함께 같이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참 짠하게 보기도 하고 애틋하게 본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은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그가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 부응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으소서라는 말, 이 원어의 뜻은요 반응하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응하여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요 근래 저희가 선한청지기 사진을 위해서 교구별로 날짜를 정해서 사진 촬영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불과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이렇게 찍는 날짜가 되면 지나가는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면서 하는 소리가 권사님, 집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찍고 왔다고. 2번 찍게 하지 말라고. 나 찍고 왔으니까 나 말하지 말라고. 또 때로는 알겠다고. 요 예배당까지 오셨다가 다시 또 올라가셔서 찍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게 반응인 거예요. 무언가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니 지금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듣고 순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세요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반절에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위에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의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완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무엘의 이 겉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내 가족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듣고 반응하여 지혜롭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 그 응답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듣기는 하는데 반응은 안 하고 그저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완전한 믿음으로 가져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께로 걸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듣고자 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사울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여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하는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같이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아이, 어린이, 젖먹이부터 소, 양, 낙타, 나귀 등 모든 진수조차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도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풀어갈 수 있겠지만, 다시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본다면, 현대의 독자들이 이 구절만 본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당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을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그 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올까요? 저희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막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다 보면 수많은 인원들이 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행렬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다 보니 서로의 걸어가는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걸어가는 속도의 차이가 나면서 뒤쪽으로 걸음이 느리고 약한 자들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행렬의 가장 꼬리 부분을 아말렉인들이 치고 약탈하고 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들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이 누굴까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 나이가 고령이 들어서 걸음이 어려우신 사람, 어린아이, 그렇게 공격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너희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일으켰을 그때에 이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하고 천하에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기억에서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과 악한 행동을 하였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진멸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무겁고도 분명한 순종이 필요한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 일에 다른 데안 두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사울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들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반응을 했을까요? 저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엘에서부터 애굽 앞 숫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칸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하옵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울이 어떻게 갔나요? 남겨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사울이 반응을 하였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재물을 탐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그것들은 남겨두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흔들린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경청하여 행하였으나 끝까지 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반쪽짜리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쪽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의 사물을 둘로 나는 한쪽이에요. 하나의 사물이 있는데 둘로 나눠져서 하나만 있는 것. 이게 반쪽이에요. 한쪽이 없는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서 신발을 삽니다. 신발을 사면 신발이 몇 쪽이에요? 두 쪽이에요. 그런데 신발 예쁘게 내가 샀는데 한쪽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신발 신으실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버리죠. 신지 않을 겁니다. 생수를 샀습니다. 생수를 샀는데 뚜껑이 없어요. 내가 마실 때 마시고서 마시고 마시기 때 조금 잠그면 되는데 뚜껑이 없어서 계속 뭐예요? 물을 흘리겠죠. 있는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반쪽짜리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반쪽짜리 믿음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순종했는데, 분명히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끝이, 순종의 끝이 애매모호해지고 흐지부지 되는 모습들. 혹시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에 사울스러운 모습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완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고 한쪽만 남은 순종, 한쪽만 남은 믿음, 끝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믿음의 결과가 11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말하는 후회하노니란 말, 이 히브리의 뜻은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은혜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22절에 나와요.
거기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기록된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내가 많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도,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도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나 혼자 있는 집안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 그 작은 모습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봤을 때라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모양으로 순종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운행하셨을 때 내게 주신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축복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 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데 태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고백하는 것,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중간에 내가 원하는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재에 경험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술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일을 고백하기에 바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바쁜 삶을 살게 되는 순간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들은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기를, 사모하기를 말마다 사모한다면 여러분, 욕심을 가질 만한 틈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말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말씀에 충성하고 집중하여 순종하길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조롱당할 만큼 순종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은 자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이 막지 못하는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애매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 땅에 사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순종을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100%의 순종을 가지고 걸어오셨습니까? 아니 혹시 사울처럼 내가 만들어낸 순종, 내가 듣고 싶은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순종, 내가 수정한 순종을 만들어내면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그 순종의 모양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순종이라는 글자가 140번 나옵니다. 왜 140번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반쪽짜리 믿음의 인생이 아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나만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만 보이면 되고 말씀만 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 가운데 단단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